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교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회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3편은 표제가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은 시편의 표제,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배경이나 뭐 제목, 뭐 어떤 운율, 뭐 이런 형식이 나와 있는데 없는 시편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시편 전체적으로 큰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32편 마지막 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그리고 오늘 이 1절에서 같이 마치 이어서 연결된 듯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33편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2절의 수금과 그리고 10줄 비파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온갖 여러 가지 악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되고 라기보다는 상관없이 최대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게 마땅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특별히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최신곡이 뭐 새 노래는 아니겠죠. 여기서 새 노래의 가장 핵심은 노래하는 자의 어떤 중심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처음 뭐 최신곡, 최근에 나온 어떤 새로운 작사 작곡에서 만든 노래라고 할지라도 부르는 자의 마음이나 상태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함이나 이런 마음 없이 그야말로 노래 정도로만 부른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찬송하는 것과는 사실 거리가 먼 것이죠. 아주 오래된 100년도, 200년도 넘은 찬송가라고 할지라도 지금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에 대한 기대함이나 감사함이 있고 그 마음으로 그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거나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찬양은 이전에 경험했던 또 올려드렸던 찬양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의 마음, 중심, 여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항상 노래나 가사, 멜로디, 분위기 이것보다는 나의 중심과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들을 항상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 정말 참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은 이렇군요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마음과 모든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행하시는 말씀과 또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5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와 긍휼, 사랑과 정의, 이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치거나 혹은 어긋남이 없이 이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을 공의와 사랑, 정의와 인애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중심이 혹은 성품이 혹은 그가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나 그리고 말,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고집스러운 사람은 말 같은 것도 또 고집스럽게 악착같이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 늘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하는 생각이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말에도 그야말로 가시나 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 반면에 늘 그의 마음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중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은 그 말 혹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늘 품고 계시는 정의와 사랑, 이게 가득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말씀도 그렇고 행하시는 일들도 그렇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 창조 만들어진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솜씨, 물론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의학이나 혹은 기술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참 신비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그 곳곳에 배어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 마음이 깨달아지게 될 때마다 감탄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 나라들의 계획들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세계에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강대한 나라들, 대단한 어떤 사상가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면 유적지나 유물 이런 정도이지,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의 어떤 내용,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 자꾸자꾸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참 그 안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찬양하게 되는지, 이게 이제 벅차오르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격도 실력도 안 되지만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또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에 지금 어떻게 보면 왕들뿐만 아니라 나라들 혹은 기업들 혹은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개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군대나 용사, 힘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원대로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중심이 있을 때 그들이 동원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돈이라든지 혹은 인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스펙들을 많이 거두고 쌓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능히 자신을 어떤 상황 속에 구하지 못하는,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들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정말로 바닥에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면 그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세상적인 배경과 뿌리를 두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쌓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단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얼마나 참 무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도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능력 있고 힘 있고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대한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했죠. 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결국 더 큰, 더 강력한 어떤 나라나 군대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들이 그렇게 본인이 불러 모았던 그 군대가 순식간에 깨지고 흩어지고 본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이 사울의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용사를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본인이 섰고, 자기에게 둘로 가까이 온 사람들은 아둘람 공동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참 힘없고 눌리고 마음에 상처 입은 이런 사람들이 그 곁에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그들의 중심이, 생각이, 마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잘 훈련되고 세워졌을 때에 그들을 스스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어떤 그 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되고 저절로 그들이 와서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오늘 이 시편의 33편의 저자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그 안에 넘쳤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33편을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동일하게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참 그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의 시대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지금 이 나라 민족이나 혹은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온갖 일들 얼마나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비탄과 불안 이런 것에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혼란스러울수록 오히려 새 노래와 새 찬송으로 그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오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근거와 중심이 세상의 어떤 것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근거를 두고 세상에 뿌리를 두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요동치고 흔들릴 때 본인도 마찬가지로 흔들 수밖에 없죠. 본인의 뿌리와 중심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의연하고 오히려 더 평안한, 그래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헬라어로 사람,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합니다. 아는 뭐뭇을 향하다, 뭐뭇으로, 그리고 안트로가 트루에서 뭔 것을 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스는 바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실 경험하고 부닥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늘 바닥이고 현재고 땅이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 때에 그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 특별히 요동치는 불안한 혼란스러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과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찬송을 부르고 그야말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늘 평강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혹은 표정이나 또 행동을 통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밀려들고 차오르는 감사와 감동이 어떠한지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떠올립니다. 내 인생의 그 곤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방이 막히고 답답하고 눈물만 나오던 그 시절에도 여전히 내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임을 우리도 또한 기억합니다. 나의 중심이 오늘 여전히 그 시절과 그 나의 인생의 곤궁한 때와 나의 중심이 어떻게 또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나고 좋아지는 것에 따라서 내 중심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귀한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아니 세상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의 하로 삼고 살아가는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 많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 그리고 새 노래, 새 말, 새 삶 온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 고통과 죄악스러운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와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또 들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삶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걸려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놓고서도 특별히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이번 주 청동원 전도 주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주변에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꼭 용기를 내서 권면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늘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혹은 그럴 때마다 물러섬 없이 담대하게 또 은혜스럽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또 시작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세워주시고 구별시켜 주신 모든 지경과 또 삶의 흔적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상황과 사람과 형편과 현재와 혹은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 내 눈과 마음과 시선이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거기에서 큰 소리치고 혹은 거기에서 내게 달려드는 온갖 세상의 것들에 내가 위협당하고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서 교만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땅의 것들을 초월하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시며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와 역사와 본의 또 통치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묵상하며 놓치지 않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환경과 또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새로운 마음과 감격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솜씨를 찬양하며 주님의 계획과 경륜을 또 찬양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내 마음에 새 마음을 품고 오늘 이 하루도 새로운 은혜와 또 새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부여받은 새 그릇에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다툼과 세상의 찌꺼기와 감정들을 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동일한 삶의 자리고 일상의 자리이지만 내 마음이 이미 새로워져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때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또 하나님 행하시는 그 말씀들을 오늘 내 삶의 그 그릇 안에 가득 채우고 담고 살아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찬송과 찬양이 내 입술과 내 삶 가운데 저절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둡고 복잡한 그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어느 때 어떤 시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동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뭔가 내 손 안에 뭔가를 쥐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더 가깝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내 영혼을 채우시고 감격시키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친밀히 대하고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따뜻한 주의 음성과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공격과 비난과 감정의 어떤 것들이 나를 향해 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또 악을 선으로 갚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말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사람의 그 지혜로운 것들을 능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미련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부유함조차도 그 빛을 잃을 만큼 정말로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의 것에 매인바 되어서 그 영혼이, 그 시선이 땅에, 사람의, 돈에, 물질에 매여있는 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만드셨사오는데 그 본질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합당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과 혹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돈과 권력과 물질과 사람의 메인 혹은 그 눈이, 그 시선이 혹은 그 고개가 여전히 돼지처럼 땅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몸부림치고 뒹굴면서도 여전히 냄새나는 곳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영혼들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저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 영혼들이 머물기를 원하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귀한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권면하고 증거하고 또 말할 때에